2022년 9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앞서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 음행하는 일과 그 사람을 치리하는 일을 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책망을 했었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다룹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안에도 소송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아예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이죠.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송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서 4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우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은 그들이 세상 법정으로 그들의 소송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천사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특권은 구약성경 시편에서도 이미 엿볼 수 있는데요. 시편 149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도의 특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로 참여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에 휘말리는 일 자체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러한 사실을 부끄럽게도 자신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야 할 불신자들에게 그 분쟁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 앞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너희들의 문제나 잘 해결해라 라고 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끄러운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왜 먼저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그대로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만한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혹은 그 시스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치리나 혹은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에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도 그들을 그저 자연인으로 보아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은 그들이 분쟁의 당사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또한 행복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더 생각한다면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오히려 소송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그 선택이 낫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을 너무 많이 뜨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에는 아멘 하여도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양보를 권유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기 싫어합니다. 교회의 치리에 눈을 감은 지 오래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아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의 분쟁이 세상 법정에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이 날개를 달고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복음의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이 말씀에 공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성도의 특권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에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